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마지막 이번 학기 종강이 되고, 또 오늘이 그동안 쭉 같이 살펴보던 기신론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잠깐 동안 먼저 그동안 공부했던 기신론의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결론의 이제 말씀이 이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기신론은 대승의 이제 대승 기신론이죠. 그러니까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 대승은 무엇이냐? 이제 대승 그러면 이제 소승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대승과 소승의 차이입니다. 대승도 불교를 공부하고 소승도 불교를 공부하는데, 대승 불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소승 불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소승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부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이제 생사의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열반을 얻을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죠. 탐진치를 없애서 번뇌망상을 지우면 고통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승불교를 대승불교 운동을 하신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준 목적이 우리 개개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크게는 이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불교의 근본 목적이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리와 이타라고 하는 이 두 측면에서 보면, 대승불교인들이 볼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승불교를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자리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불교 공부해갖고 내가 성불하면, 성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거기는 내가 열반을 얻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대승불교인들은 열반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그럼 뭐가 목적이냐? 성불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럼 어떻게 성불을 한단 말이냐? 성불이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냥 성불이 뭔데? 사실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하면서도 항상 문제는 뭐냐면 거창한 목적이 있습니다. 견성성불하자. 아주 거창하죠. 근데 성불이 뭡니까?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건데 해봐야 되겠죠. 뭔지는 모르는데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부처님께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에 속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천하의 미녀하고 결혼하겠다. 그 미녀가 어딨냐? 모르겠다. 어떻게 생겼냐? 모르겠다. 근데 하여간 나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불이 천하에 좋다 하더라도 도대체 성불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뭘 하자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참선하면 성불을 한다더라 하고 앉아있으면 마치 천하의 미녀를 어디 사는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길을 가다 보면 만나겠지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를 공부할 때도 왜 대승인가? 대승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바르게 대승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써진 책이 바로 이 대승기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렇구나.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 나도 이제 대승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게
나타나면 이 책은 잘 이해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잘 알고 있어요. 막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고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스님이 어떤 주석을 단지도 알고 다 아는데 공부하고 났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글쎄 그건 내 삶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난 알아요. 그냥 대승 기신론 읽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정말 그러니까 나도 대승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내 삶이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일어났으면 제 강의가 잘 된 거고 이 교수는 기신론을 그렇게 알고 있구나. 이 교수가 이해하고 있는 기신론 나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헛시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럼 이제 대승에서는 왜 우리는 자리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 나 살기도 바쁜데 왜 딴 사람 이익까지 챙기며 살아야 하냐? 이거예요. 그죠? 요즘 우리 살기 힘들죠? 그런데 지금 내 밥벌이도 힘든데 왜 나무 살림까지 내가 생각하면서 해야 돼? 내 이익 챙기기도 힘든데. 이게 보통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삶이죠. 근데 이제 이 기신론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내 이익이 곧 네 이익이고 네 이익이 곧 내 이익이다. 너와 나의 이익이 결코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느냐? 더 깊이 따져보면 너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어서 사실은 나 아닌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다면 나에게 이익되는 것하고 나 아닌 것에 이익되는 것이 모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도 이익되고 남에게도 이익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까지가 지금 쭉 이야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승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있다. 대승의 근본이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살아있는 것들의 마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이 둘이 아닐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순되게 느껴지는 것은 망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잘못하면 생각을 잘못 갖게 되면 우리는 나하고 남하고가 분별이 되어 보여요. 너는 너고 나는 나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건 뭐였냐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무상고무화입니다. 그렇죠? 무하다. 내가 없다고? 이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불교의 무화설이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가 되고, 그리고 불교 무화설의 입장이 되어버리면은 살인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는 놈을 어떻게 죽입니까? 무한데? 그런데 뭐 계율에는 살생하지 마라 해놓고 부처님 또 무화설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어 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나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어요. 제가 초기경전을 보니까 사념처를 말씀하시는 경전 가운데에서 신념처를 관찰하라. 그럴 때 이제 우리 몸을 관찰하면은 우리 몸을 관찰할 때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불교는 관찰법이 내외, 내외 이렇게 이제 삼관을 하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사념처도 사실은 세 가지로 관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각각 관찰하되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관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안으로 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고, 밖으로 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고, 또 안 밖으로 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모르겠더라고. 경에는 안으로 보라, 밖으로 보라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경전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관찰하면 뭘 알게 되냐 하면은 식집 즉 신집이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수신법을 관찰하는데 먹은 것이 모이면 몸이 모여서 나타난다. 이 몸이 모여서 나타나는 것을, 먹는 것이 모여서 몸이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하려면은 안으로 밖으로 안 밖으로 봐야 되겠죠. 안으로 본다는 것은 첫째 이 피부를 경계해서 우리는 안팎을 우리가 설정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피부를 경계선을 해가지고 피부 바깥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피부 안에 있으면 나라고 생각해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죠? 그 분별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먼저 이 분별심에서 이에 보면 안이 있고 밖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안에 있는 내 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안에 있는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안에 있는 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밖으로부터 무엇이 들어와야 있어, 이게. 불교 수행법이 우리가 이제 뭐 입바사나를 한다거나 뭐 사띠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구체적인 방법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또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누구 따라서 하면 뭐가 있어야 하냐고. 이게 전부 이제 오림무중이라. 컴컴한 데서 지금 막 짐작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길을 여러분들이 갈 때 분명하게 이렇게 불을 들고 길을 밝혀서 가면은 엉뚱한 데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컴컴한 길에 햇불도 없이 그냥 가다 보면 발 딛는 대로 가다 보면 뭐가 뭐인지도 모르고 움푹짐푹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뭐가 될 것도 같다가 가다 보면 뭐 아닌 것도 같고 많이 방황하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가면 수행법이 명확하게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념처 수행도 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의 말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몸에 있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몸이라는 것이 먹어야 유지되겠죠. 안 먹고 여러분들은 몸이 있습니까? 굶고 있으면 몸은 살이 빠지게 돼 있어, 이게. 그러면 이제 몸이라는 건 결국 뭐죠? 음식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음식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신을 하다 보면 내 밖에 있는 내 몸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외를 보는 거예요, 외를. 그럼 밖에 있는 음식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음식이 들어와서 쌓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뭐가 보여요? 내외가 보는 거야, 이게. 근데 내외로 관찰하게 되면 뭘 보게 돼요? 연기를 보게 됩니다. 아, 이런 조건이 있어서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깨달으면 전부 연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귀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결국 음식이 쌓이구나. 그럼 음식을 또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음식이 혼자 저절로 있습니까? 아니면 음식이 될 수 있는 또 여러 연연들이 있습니까? 네? 누구 뭐 시에 보니까, 응? 그 뭐 대추 하나리, 응? 뭐 있죠? 김태주 씨 시든가? 그러죠? 거기 보면 뭐 저 대추가 그냥 저렇게 붉겠냐 이거야. 대추 하나리 저렇게 있기까지는 뭐 미당 뭐 국가협회에서는 좀 식상하니까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거기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먹는 한 알의 이 쌀 속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양기 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개공다소 양필해처 뭐 총기덕행 정결음공 방심이가 탐등이종 정사양약 위호형고 위성도 궁수차식 이게 오관계예요. 사실은 밥 먹을 때도 오관계를 통해서 싹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싹티예요. 어디 가서 뭐 윗바소나 수행하는 데 가가지고 앉아있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 공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고 있으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처처가 수행처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따로 막 날 잡고 터 잡아서 하는 수행은 그건 사실은 참 수행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욕심이 끼어들어가지고 뭐 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돈 얼마 주고 와서 지금 수행을 했으니까 뭐 좀 얻어야 될 텐데 앉아있어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비슷할 거야 아마. 해보면 다 그래요. 근데 막 누구는 막 옆에서 막 무엇이 막 삼매를 해서 무엇을 봤다 했어 뭐 나는 언제 볼까 하고 속에서 막 욕심이 왔다 갔다 해. 그게 무슨 수행이에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공부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상태에서 사물을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야. 옛날에 못 봤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쌀을 보더라도 이게 만인의 노고가 들어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함부로 먹기에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인연들이 이 음식에도 들어있다고 할 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함부로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을 소중하게 먹되 이 음식을 먹고 꼭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깨달음을 구해가는 삶을 위해서 이거 약으로 먹어야지 맛으로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수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기 전에도 그런 생각하면서 밥을 먹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념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외로 관찰하고 보면 이제 결국은 내 것이라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념처 수행의 목적은 뭐냐 하면 몸을 통해서 이 몸뚱이 가운데 이것이 나라고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 이 몸은 결국 밥이 모여 있는 것들이다. 밥은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낸 것들 아니에요. 서로 연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도 온 우주와 더불어서 연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내 몸이고 저것은 내 몸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것은 내 몸이다 저것은 내 몸이 아니다라고 분별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무분별지죠. 그 무분별을 이야기한 것이지 무아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나는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있다 없다는 이 두 모순된 논쟁을 사견이다 이변이다. 그래서 유무중도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끊으라 그랬죠. 우리 중도에서 보면은 모순 대립하는 모든 견해들은 사견이니까 끊어 없애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무아는 내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무아는 내가 없다가 아니라 나 아닌 것이 없다가 진여예요. 진여. 참모습. 그래서 이제 진여에서 보면은 자타가 불이하죠. 나와 남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별할 수 없는데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다면 그 분별은 실상입니까? 망상입니까? 망상이잖아. 망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뭐예요? 무지 아니야, 무지. 이게 무명으로부터 진여의 모습이 분열돼 가지고 망상이 벌어지면 망경계가 나타나고 망심이 벌어져 가지고 주관과 객관, 너와 나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으로 생사가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기신론에서. 이게 생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멸문을 떠나서 우리가 진여문, 진여 실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무명을 없애고 망경계와 망상을 없애서 진여가 되면은 법계가 일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 법계 일상이라는 그 지점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삼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그러한 진여에 걸맞는 삶으로 육바라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시를 행하되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뭘 주었다 하면 이건 벌써 분별이 일어난 자리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가운데 뭔 준 것이 있고 다 이 분별이고 이게 이제 망상 아니에요. 망경계가 주는 물건이고 그놈을 보고 있는 놈은 망심이고 바깥에 있는 대상은 망념이고 망심, 망념, 망경계가 막 돌아다니는 이거 하자고 보시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승보시는. 그래서 이제 보시바라밀은 무엇인가? 보시바라밀은 삼륜이 그 체가 공하다라고 알고 하는 보시예요. 삼륜체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뒤에 오가는 물건이 세 가지가 다 공하다 이렇게 보는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공의 입장에서 하라 이 말이죠. 이 공이라는 게 뭐냐면 연기예요. 연기. 서로 인연에 의해서 서로 오고 가는 것뿐 실제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가운데 오고 가는 물건도 없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를 통해서 금강경에서는 그걸 보고 이제 무주상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다 진여에 수순하는 수행이에요. 수순한다는 것은 진여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진여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보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다 보시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남이 준 걸 먹고 살더라고. 좀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지 살을 먹고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죠? 나무 살 먹고 살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생명들이 우리에게 주는 보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살면서 보시하고 삽니까? 안 하죠? 근데 해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여러분들은 삶 자체가 보시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날 부처님한테 이제 어떤 제자가 식탐이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부처님 불러다가 그대는 뭘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예, 저는 먹는 것이 참 좋습니다. 먹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대는 하나도 그대가 먹는 게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도 내가 맛있는 것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먹는 음식은 전부 여러분 그대 몸속에 있는 84,000 벌레가 다 나눠 먹지 그대 몫은 없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들의 세포를 잘 살리고 있는 거예요. 세포만 살립니까? 여러분들의 이 장 속에 또 여러분들의 몸 속에는 수많은 수억 그 미생물들, 세균들이 붙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명들과 함께 살리고 있는 삶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몸은 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모르고 있으니까 나만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조금도 나는 보시할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 삶 자체가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 어차피 내 삶 자체가 보시라면 그냥 다 보시하고 살련다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저절로 살게 돼. 사실 그 이치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해보세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하면 부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모아도 지금 부자가 될까 말까 한데 주어버리면 무슨 부자가 된단 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소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없는 사람은 내 것 아닌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소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가난하니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큰 부자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진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조금이라도. 이제 그게 보시바라밀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진여가 가지고 있는 공덕은 무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무량한 공덕장들이에요. 우리 전부가 다.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부럽지 않아. 지가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큰 부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재산의 몇 분의 1도 안 돼. 1%도 안 돼. 근데 그걸 또 전 우주적으로 보면 정말 먼지 속에 있는 티끌만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부자네 가난하네 이 차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무주상 모시하고 모든 걸 다 내 것 아니다라고 소유를 버리는 순간 온 우주가 다 여러분 것이에요. 실제로 우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게 연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12입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 내 것인데 그 중에서 이놈만 내 것이고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합니까? 여러분이 내 것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주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시바라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시하고 지게라는 것도 살생하지 말란데 사실은 살생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살생할 수 없어요. 나와 나를 분별해 놓고 나니까 이제 저놈이 어떤 놈이다 하고 저놈이 마음에 안 드니까 주기로 달라들지, 사실 여러분들은 다 남이 준 고기 먹고 산다니까. 남의 생명 먹고 살아요. 근데 분별 없는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내 생명과 네 생명을 둘로 안 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살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으로 살생 없음을 깨닫는 거죠. 어느 날 부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같이 수행하는 비구 한 사람이 자기는 계율을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율을 안 지킨다고 자꾸 시비를 건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또 일렀어요. 저 비구 때문에 성가셔 죽겠습니다. 저 비구 좀 데려다 좀 교육 좀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불러다가 그대는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하던데 정말 계율을 잘 지키는가?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생도 하지 않는가? 아니 무슨 살생을 합니까? 살생이 제일 금계잖아요. 저는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도 안 마신가? 아니 저는 혹시 물에 버러지가 있을까 봐서 채로 걸러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일적수중 84,000충이다. 한 방울 물속에 84,000 벌레가 살고 있는데 그대가 날마다 먹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그 속에 있는 그 벌레들은 다 그대가 죽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인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처럼 현미경이 있으면 그 안에 뭐 미생물이나 세균이 있다는 거 알 텐데 부처님은 어떻게 알고 일적수중 84,000충이라는 말씀을 3,000년 전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법문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생은 우리가 진짜 계율을 통해서 불살생계를 완수하려면 그냥 생명 안 죽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래 생사 없음을 아는 자리가 불살생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같이 한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 때는 기꺼이 내 몸도 다른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몸도 내놓겠다는 생각 없이 먹고 있으면 그건 살생이에요. 진정한 불살생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 몸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하고 보살의 수행을 할 때 우리 그런 이야기 나오죠. 산길을 가다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호랑이가 굶어 죽고 있는 거야. 보니까 새끼를 낳아가지고 둘이 죽어가는데 새끼는 이제 젖도 안 나오는데 어미 젖을 빨고 있고 애미는 힘이 없어가지고 젖만 물리고 있지 밖은 이제 눈 때문에 사냥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비심이 일어나요. 이 생명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자기 몸에 피를 내서 호랑이에게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호랑이가 자기 몸을 잡아먹도록 몸을 던져서 호랑이를 살렸어요. 이게 부처님의 전생담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죠.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자기 일신의 삶을 위해서 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나 무고하게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살려내잖아요. 세상에 전쟁 영웅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전쟁 영웅은 세계 역사에 없어요. 그분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모든 명예와 어떤 그런 그 부귀영화를 그분은 그 전쟁을 통해서 뭐 뒤에 그걸 기대하지도 않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 불교를 너무 신비하게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신비하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걸식을 했고 누더기를 걸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사라쌍수 밑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그날 꽃도 피지 않았고 하늘에서 공양이 내려온 적도 없습니다. 평범한 저 한적한 숲길에 나무 두 그루 서 있는 밑에서 부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위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뭐 거대한 장례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위대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제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이게 이제 삼매에서 이 책에서는 이제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부부터 읽는데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이제 시간도 늦게 시작한 데다가 또 오늘은 종강 또 모임도 해야 되니까 좀 일찍 시간을 끝내야 되겠다 해서 저도 이제 결론을 너무 길게 내면 재미가 없어요. 결론은 아주 단순 명쾌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읽는 내용들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지금부터 읽는 내용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걸 읽어서 같이 의미를 살펴갈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걸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삼매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항상 삼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어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은 삼매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삼매가 있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십니까? 제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삼매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보는 삼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눈으로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면 내가 안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모든 일은 삼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삼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삼매라는 것은 한 곳에 우리들의 의식이 집중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뭐 삼매 어디 들어가서 막 무엇이 막 참선하면 막 어떤 삼매에 들어가서 계속 막 무엇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신론에서 하는 삼매는 삼매 중에 삼매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하시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든 삼매를 성취해내는 최고의 삼매가 뭐냐?
이게 바로 일상산매, 일행산매인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할 거예요. 다음으로 산매에 의하여 법계가 일상임을 안다. 56쪽입니다. 지난 시간 했죠? 했는데 이제 오늘 결론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해가 돼야만 다음 이야기들이 가능해지니까 이 부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산매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보시, 직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아가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산매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서도 이제 보시를 통해서 뭘 알게 됐죠? 나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걸 보시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살생이 안 일어나야지. 너 있고 나 있다면 우리가 살생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맞죠? 인욕도 그래요. 인욕도. 누가 나를 해친다고 하면 내가 왜 화가 안 납니까? 그러나 그것도 참아내야 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난 병이 있으면 어때요? 결국 에이 이 몸 싫어 없애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난 고통은 여러분이 결국 참아내야 되죠. 맞죠? 인욕은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몸이야. 나를 괴롭히는 저 악심을 가진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악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잠재우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니면은 우리는 인욕바람이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도 내가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가리왕이 사지를 잘라낼 때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인욕을 성취할 수 있었겠는가? 나에게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나는 결코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보시든 직이든 인욕이든 정증이든 선정이든 결국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없다. 나 아닌 것이 없다. 이러한 일상 진여는 법계에는 일상이다는 진여의 그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것이 대승의 수행인 것입니다. 그 육바라밀을 수행해서 결국은 어떤 산매에 도달하느냐? 이 산매에 의하여 우리는 법계가 일상임을 안다. 온 우주 법계가 하나다. 둘로 나눠져 있지 않다. 모든 분별을 떠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 말하자면 일체 재불의 법신과 중생신이 평등 무이한 것을 아는 것이며 이것을 일행산매라고 부른다. 마땅히 알지니 진여는 산매의 근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산매를 수행하면 점점 무량한 산매를 낼 수 있다. 이때 이제 무량한 산매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나 아닌 것이 없다. 나와 둘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고 있으면 밥을 먹든 걸어다니든 누구고 말을 하든 뭐다든 다 이 산매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산매를 보고 무량산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산매. 이제 이 대승의 삶은 이 일행산매 속에서 무량산매를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때마다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생각. 너와 나의 이익이고 너의 이익이라 자리이타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을 만나서도 항상 그 사람을 볼 때 나와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살아보세요. 이런 산매를 이제 일행산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어렵지 않죠? 이해가 잘 안 되신 분. 일행산매가. 다 이해하셨죠? 이제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천한다 스님은 이걸 이제 일상산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여는 일체 산매의 근본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매를 이제 산매가 되면 뭐가 되냐면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따로 놀면 산매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보이죠. 그러면 보는 여러분들 속에 내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보여.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매. 모든 게 이제 산매예요. 집중. 이게 학습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들 이제 우리가 IQ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할 때 IQ가 좋다 나쁘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학습에서 중요한 건 IQ가 아니라 집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수업 시간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시선을 안 띄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수업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갈 거예요. 뭐 잠깐 듣고 있었는데 수업이 끝난 거야.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한 이야기나 행동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뭐 시험 문제를 쓰려고 보면 그때 한 이야기들이 저절로 이제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쓸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재밌는 것 막 놀다 보면 갔다 와서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죠. 머리가 좋아서 기억된 게 아니야.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 삼매가 모든 일은 그래서 삼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막 귀가 머덕에 들었어도 관심이 없고 집중이 안 되면은 뒤에 가서 뭔 소리를 들었는지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데도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런 삼매에 대한 그 훈련을 많이 시키면 사실은 일상생활 하는데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삼매의 힘이 있으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행삼매, 마음에 항상 새기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삼매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 삼매가 항상 모든 사람 삶에서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십시오. 이제 뭐 그런데 이게 그 헛생각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근 힘이 없는 중생들. 성근 힘이 없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걸 보고 성근이 없다 그래요. 선근은 불교에서 선근은 뭐냐면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 특히 선근은 자리이타의 행을 선근이라고 그래. 근데 자리이타를 생각하지 않고 지익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근이 없는 힘이 없는 중생. 또 만화 외도의 귀신이 요건 뭐냐면 이제 종교를 잘못 믿어가지고 딴 종교 믿는 사람들. 이제 그 마귀한테 막 쏠린 사람들 많아요. 요즘 우리 보면은 귀신들한테 홀린 사람 많죠. 뭐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었고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이런 마귀에 씌인 것들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법문이 통할 리가 없지. 삼매가 일어날 리가 없어. 이건 전부 이제 허상만 보고 쫓아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자리가 삼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이 여러 가지 막 무서운 게 사실 그렇죠. 귀신한테 막 홀리고 막 마귀한테 홀렸다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 믿는 종교들이야. 그 이제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무당한테는 막 신이 들어가 신기가 들겠어요? 응? 그게 전부 다 망신이에요. 망신. 여러분은 망심이 없다고? 아니지. 여러분이 벌써 저건 내가 아니야 라고 보고 있는 순간 그게 다 망심이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망심 속에 귀신까지 들어있으면 이제 귀신까지 분별을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무당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빠져들면 우리의 생각들이 그 망상을 계속 재생해내요.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는 한번 뭔 상을 만들면 그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재생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증가하고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거리 빠져드는 거야.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야가 필요한 거예요. 실상을 보게 되고 이게 허상이구나, 망상이구나. 실제로 내 친구 가운데 막 자기는 귀신을 본다 하고 유체 이탈을 한다 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들어줬어. 그러니까 나만 보면 이제 내가 이야기도 들어주니까 굉장히 이제 막 별 이야기를 다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느 날. 그건 다 망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망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고 있는 이 책도 망상이다. 앞에 이제 물건을 딱 들어보이면서 이것도 망상인데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망상 속에서 또 망상을 보는 건데 그런 것에 끄달리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내가 일체 유심주 법문을 이제 가르쳤어요. 해줬어. 그랬더니 그 친구는 굉장히 또 머리도 좋고 뭐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친구였는데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요즘은 이 교수 내가 요새는 귀신 이야기 않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한때는 무당들이 가면 무당들이 뭐라고 나한테 왔어요? 그럴 정도로 통했던 사람이야.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딱 거기서 끊어졌죠. 이제 우리의 생각이 생각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그 망상을 끊어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일행삼매가 이 모든 걸 다 끊어줘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가면 이런 게 붙을 리가 없어. 근데 수행도 잘못하면 그러니까 전부 수행하다가 경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뭐 타심통을 했니 뭔 통을 했니 이게 전부 다 망상들이야. 뭐 숙명통 이거 전부 다 망상들.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이런 신통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도 못하겠어요. 요즘 보면 자꾸 뭔 신통 이야기를 했어. 참 신통해. 왜 그런지.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지금 전부 보면은 다른 이야기 없죠? 여러 거 보면은 망상이라고 끊으라 그랬죠? 근데 불교 공부하면서 그리 빠지면 되겠어요. 자, 뭐 하늘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열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별게 나타나도 다 참된 것이 아니니까 버려라 이런 이야기까지가 이제 삼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회장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 했던 부분으로 다시 넘어와서 오늘은 이제 이 법상관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59쪽 법상관 있죠? 예. 이 결국은 이제 일행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아야 될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법계가 일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삼매를 통해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드러나는 모든 존재 현상을 법이라고 그래요. 이 법이라는 말이 불교의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물론 인도 말이죠. 인도에 다르마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인도의 다르마라는 말은 첫째는 이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 가지 이제 뭐 법칙이 있죠. 법칙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적인 의미를 지닐 때는 각각 그 카스트가 지니고 있는 의무라는 뜻이 있어요. 의무.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사성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러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시아, 수드라 이 네 가지 계급이 있는데 이때 다르마가 뭐냐면 브라만들은 제사를 모시는 법을 익혀가지고 제사를 모시는 것이 브라만의 다르마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이 돼가지고 제사를 못 모시면 이건 브라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은 자기 계급에 맞는 제사를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잘 공부해가지고 브라만으로서의 제사 지내는데 하자가 없이 제사를 잘 모셔내는 거 이게 다르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야 할 일이죠. 뒤에 가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브라만의 의무예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전쟁이 일어나면 칼을 들고 전장터에 나가서 죽어도 칼을 놓지 않고 싸워야 돼요. 이게 이제 크샤트리아의 다르마예요. 바이샤는 생산에 종사해야 되고
수드라는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되면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로 법과 비법 이런 의미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계율을 또 다르마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과 율이라고 부르지요. 다르마 위나야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마땅히 부처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적인 행위들 이런 걸 다르마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다르마라는 말의 의미가 연기법하고 연결돼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본래 그것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있냐? 그러면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곳에만 있어. 그러니까 일정한 법칙 아래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산소하고 수소가 모이면 물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산소와 수소가 흩어져 버리면 물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물은 본래 있지 않아. 산소와 수소가 결합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나타나죠. 이게 다르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매우 철학적인 문제고 그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이제 이 다르마와 유 관계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저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아직까지 아무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 다르마 이야기만 하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다르마 하는 건데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유라고 존재라고 부르는 것들 전부 다르마라고 표현해요. 일체법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제법이 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제법이 무하다 하니까 그 말 어떻게 그냥 모든 존재는 무하다 이렇게 말해버려. 근데 그 말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존재라는 말을 표현하는 산스크리트어는 무아바예요. 그러니까 이 무아바라는 말은 어디에 출현하냐면 생노사 앞에 출현해. 여러분들이 생노사 있죠?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위해 노사가 있다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존재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과 노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존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르마라는 걸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그 다르마에 아트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말하자면 시간적 존속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간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것이 무상이에요. 근데 그 무상한 것을 아라고 유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트만이 없다, 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아인 겁니다. 무아를 깨닫게 되면 열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삼법인이니 사법인이 하는 이 이야기들은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아까 사념처관을 통해서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행법하고 교리하고가 전부 막 흩어져 가지고 오온 이야기 하는 거하고 사념처 이야기 하는 것을 전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에서 수행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념처를 수행한다는 것은 오온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오온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은 사념처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째는 색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찰해 보면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요. 맞죠?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괴롭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늙은다고 괴롭잖아. 변해가는 것이 괴롭게 느껴지죠? 그때 뭐가 나타나요? 그놈이 지금 내가 변해가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고를 느낄 때 이게 아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걸 보고 부처님은 오취온이다 그런 거예요. 이 오온을 갖다 취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고로 괴로움이 나타나. 이게 이제 일체계고예요. 괴롭기 때문에 뭘 해야 돼? 괴로움의 실상을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는 사성제가 있어요. 괴로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은 불교 공부 못해요. 제가 주변에도 보니까 결국 불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시작하더만. 자기가 괴롭다고 생각 안 할 때는
왜 절에 가면 뭐해? 먹고 살기 좋은데.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그걸 못 겪고 산 사람은 결국 죽을 때까지 허망하게 살다가 그냥 가버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낄 때 다행이다 생각하셔야 돼. 이제 공부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성찰할 때 아트만, 나라고 한 놈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결국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열반은 고요한 것이고, 뭐 유의법은 이렇게 둘로 쪼개놨어, 이제. 무상고, 무아까지는 유의법이고, 열반은 무의법으로 딱 쪼개놔가지고, 열반은 적정이고, 뭐 이것은 유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둘을 쪼개놓으니까 지금 불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비달마 때 쪼개져 버려요. 실제로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념처를 통해서 그것이 통찰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깨닫게 되면은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이런 사념처 수행이 결국은 오온에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이러한 공부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만,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르마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기한 것을 다르마라고 불러요. 연기.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라고 보았던 나의 존재들이 결국은 연기하기 때문에 무아이죠.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했구나. 또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구나. 이것이 실체가 없구나, 공유구나. 이걸 깨달음으로 해서 다르마의 실상을 보는 거죠. 그 다르마가 유의냐 무의냐에 따라서 이제 무의에서는 생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교는 윤회설이다. 아니다. 제가 또 이제 부처님은 윤회를 그렇게 윤회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제 또 이 외도가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윤회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윤회를 부정한 게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이제 윤회하다가 윤회 안 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근데 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본래 윤회할 것이 없는데 윤회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회한다는 생각이 무지에서 나온 헛생각이 망념이니까 그걸 극복하는 것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용수보살이 잘하고 계시죠. 용수보살이 뭐라 하셨냐면은 윤회가 있다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고 윤회가 없다면 윤회를 벗어날 필요가 없겠죠. 맞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윤회를 벗어나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윤회가 실제로 있는 윤회 같으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근데 말하자면 꿈이 없으면 꿈에서 깨어날 필요가 없고 꿈이 실상이라면 깨어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꿈 같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체 유의법은 여포여 몽환, 금강경에도 나오잖아. 유의법이 뭐냐면 생멸하는 법이거든. 생사가 있는 법은 무엇이냐? 꿈 같은 것이고 아지랑이 같은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실상이 아니다. 실상이 아닌 것을 실상인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라고 하신 말씀인데 마치 윤회가 있는데 생사가 없는 열반을 또 딴 곳에 있으니까 그걸 데려다 주겠다고 한 것처럼 한다면 기독교가 뭐가 틀려요? 기독교에서도 여기서 죽으면 천당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지 않아. 불교는 그렇게 어디로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사의 망상 속에서 빠져나와라. 전도몽상.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했잖아. 헛생각 버리라는 이야기 했는데 자꾸 뭐 생사가 있네 없네 윤회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시비를 걸고자 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대로 제대로 보고 윤회가 무엇인지 알고 이야기하자고 해놓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 생각하고 틀리다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틀리면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이 틀리면 자기 생각이 먼저 정당한가부터 좀 따져봐야지.
딴 사람 생각은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서로 이렇게. 근데 자기 생각만 고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제 중생들의 그 분별심과 망상이라 이런 데서 벗어나자고 하는 공부인데, 이 공부를 하면서 싸우면 되겠어요. 그죠? 저는 이제 같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정당한 서로 논의를 하는 건 좋아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같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해서 올바른 지혜를 찾아가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틀려, 내 생각이 맞고 공격을 해버리면 이건 이제 불교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마치 막 파사 현정에 기치를 내걸고 막 하는 것 같은데, 파사 현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 억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는 올바른 공부법이 아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부터 점검을 잘해야 돼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법계예요, 법계.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세상은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법의 세계라고.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올바로 보는 거예요. 그럼 법을 올바로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냐? 결국 이것들은 다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고 법상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법상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법상관을 수습하는 사람은 마땅히 일체 세간의 유의법은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잠깐 동안 변해 무너지며, 이게 이제 무상하다고 보는 것이죠. 일체의 심행의 작용은 염염 생멸함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관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재행, 무상, 재범, 무아, 일체 계고 이렇게 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분별했던 생각은 꿈처럼 황홀하다고 관해야 하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제법은 번개불 같다고 관해야 하고, 미래에 생각할 분별될 제법은 구름같이 호련히 일어난다고 관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다 이제 무아라고 관하라는 거예요. 무아. 세간의 모든 몸은 모두가 부정하며 여러 갖가지 더러움이 있어서 좋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관찰해야 된다. 이제 이게 총기경전에서 했던 부정관, 이런 모든 관법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분별했던 것은 뭐처럼 보라고요? 꿈처럼. 여러분들 꿈에서 깨고 나면 꿈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꿈을 붙잡고 살거든.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들이. 꿈꾼 이야기를 자꾸 해서 한다고. 근데 옛날 이야기 자주 하면 절대로 좋은 일이 안 생기더만. 그죠? 여러분도 이제 집안에서 뭔 이야기할 때 자꾸 과거 이야기를 들추기 시작하면 싸움이 커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딱 한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는 이미 지나가고 꿈처럼 황홀한 것들이다 싹 생각해버리면 과거는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근데 귀신은 공부하고 나서도 어디 가서 뭔 이야기 하면서 너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옛날 이야기는 하지 마라.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왜 옛날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법상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또 불교는 공부가 항상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지금 여기를 떠난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윤회하게 돼. 그러니까 불처님이 말씀하신 3세의 윤회는 지금 여기를 떠나 있는 중생들이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만 미래에다가 뭐 계란 몇 개 갖고 가면서 막 이제 큰 빌딩 짓다가 계란 깨져오잖아.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 미래라는 것은 온다고 해도 그것도 뭐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왔다 갈 거야. 근데 미래를 붙잡을 것도 없는데, 미래는 오늘은 내가 지금은 이래도 다음에는 뭐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는 법을 찾아야 돼. 근데 그것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어요. 바로 일행삼매를 닦으면 지금 여기가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 아닌 것이 없는데 뭐 우주가 다 내 건데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이걸 보고 법상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진제 3장보다 좀 더 잘
의미를 살려놓은 게 실천한다 스님 그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는가? 마땅히 세간의 일체 제법은 쉬지 않고 생멸하며, 이것이 이제 무상이죠. 무상하기 때문에 고이고, 고이기 때문에 무아임을 관하고, 과거의 법은 꿈과 같고 현재의 법은 번개와 같으며 미래의 법은 구름처럼 호련히 일어남을 관하고,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의 몸은 모두가 다 부정하며 여러 벌레와 오물과 번뇌가 뒤섞인 것임을 관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그 뒤에 부분이 이제 있더라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는 제 법은 실물은 없는데 허망하게 꾸며내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관하고, 이게 뭐입니까? 우리가 그때 앞에 있는 모든 망경계라는 것은 망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앞에 분별되는 모든 것들은 망념이다 라고 관하고, 일체는 연에 따라 생긴 법으로서 모두가 헛개비처럼 필경은 실체가 없음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연기와 공을 관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상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분별은 연기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렇게 연기와 공을 관찰하면 이걸 보고 실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실상 그러면 공하고 같은 말이에요. 실상을 관하는 것은 공을 관하는 것이고, 공을 관하는 것은 연기를 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기와 공은 똑같은 말이에요. 연기라는 말과 공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쓰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론에도 보면 관사제품에 인연소생법 아설즉시공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인연소생법은 연기법이에요. 연기를 우리 불가에서는 공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색즉시공 이렇게 말할 때 뭐 색 물질은 없다. 색은 물질도 아니려니와 색즉시공은 물질은 없다. 그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색즉시공은 뭐냐면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색은 여러분들은 몸을 의미해요. 몸. 그럼 저기서 오온이라는 것은 뭐 물질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온을 관찰한다는 것은 자기를 관찰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관찰하면 제일 먼저 이 몸을 형색을 지니고 있는 이 몸이 나처럼 보여. 근데 이것을 관찰하거나 색수상 행식 이게 전부 다 내 몸과 마음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망상들이라고. 이걸 관찰할 때 내 몸은 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지 없다라고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반야심경 해석을 우리가 할 때 색즉시공을 그냥 색은 공이고 막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공은 연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 이 몸은 인연 따라서 나왔구나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이 몸이 없다 이렇게 버리면 이해가 돼야 안 돼.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있지 실체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 너무 이렇게 쉽게 이해해야 돼요. 경이 어려운 게 아니야. 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어려워져 버렸지, 제대로 해석하면 경전이 그렇게 막 어려운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말씀들이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연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연기하고 공이라는 제법의 실상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 다 일행삼매로서 이제 법상을 관하게 되면 이렇게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비관.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연기한다고 하니까 나 아닌 것이 없죠. 모두 이렇게 이제 일체 중생이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대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서 마땅히 일체 중생은 무시세례로부터 모두 무명의 훈습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생멸케 하여 이미 일체의 몸과 마음에 큰 괴로움을 받았고, 현재 무량한 핍박이 있으며 미래에 받을 괴로움 동안 한계가 없어서 버리기 어렵고 여의기 어렵지만 깨달아 알지 못한다. 중생들은 이와 같이 매우 불쌍하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은 본래 우리는 연기하고 공이고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붙잡고 살면서 고통을 겪고 있으니 참 불쌍하다. 저들에게도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대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법상을 관하면 곧 대비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상을 관하는 것은 지혜라 그러고, 그 지혜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이 자비예요. 그래서 불교는 결국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두 축이 우리의 삶의 양바퀴가 돼가지고 이제 서원을 일으켜야 돼. 서원. 이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원이에요. 원.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일 감동을 받았고, 제 삶에 힘을 준 게 이제 이 원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뭐 지혜를 통해서 자비를 얻어내 뭐든 한 것들은, 근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고민이죠. 그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부모님 뭐 주는 밥 먹고 이제 다녔는데, 대학을 갈 때쯤 되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우리는 항상 학생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벌써 대학에 간다는 것은 자기의 진로를 정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참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뭘 한다고 해도 성이 안 차는 거야. 뭐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뭐가 되면 뭐 돼. 딱 그 앞에 걸리는 게 이제 죽을 건데 뭐 어차피 죽을 놈이 뭘 하면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라는 생각하고 미래의 나를 이렇게 항상 이제 오버랩해서 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답이 안 나왔어요. 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원이라는 말이 원. 그래? 원이라는 말이 뭐죠? 아셔야 돼. 원이 뭐냐면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을 만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저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우리한테 사명을 줘요. 그냥 몰라 진짜 준 건지 지가 줬다고 믿는 건지를 모르는데 하여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막 살아야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해요. 그죠? 불교는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해탈한 존재들이에요.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롭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려면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죠. 내 원으로 살아야 되겠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를 잘못 알면 거짓된 나에 속아가지고 원을 일으켜요. 이게 뭐냐면은 탐욕이에요. 거짓된 나는 어떤 거냐면은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나지요. 우리 아까 실상으로 보니 나랄 곳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라는 것이 다 타자와 독립된 분리된 내가 있었잖아요. 그놈이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명예도 더 높아야 되겠고 뭐 이 욕심들이 생기잖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걸로 살아왔죠. 부처님은 그렇기니까 결국은 그놈이 죽게 돼 있어. 이제 나하고 타자하고 달리 만들어 놓은 나는 계속 살겠어요? 언젠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가버리면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허무가 되는 거예요. 맞죠? 뭐 윤심덕이가 불렀던 사의창가라는 노래 있죠? 거기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 그 뭐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허무 딱 그렇게 끝나더라고. 우리
우리 인생들이 참 행복을 찾아서 막 돈을 벌겠다, 뭐 사랑을 하겠다, 뭐 별짓을 하지만 네가 찾고 있는 건 허무야.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구나. 진실이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원이 아니라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이 뭔가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곧 제 마음이 분별을 여의도록 시방세계에 빠짐없이 미래세가 다하도록 일체의 모든 선공덕을 수행하겠나이다. 무량한 방편으로 일체의 고뇌중생을 구제하여 제1위에 열반나그럽게 하나이다. 엽게 하겠나이다. 라고 용맹하게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을 내가 내지 않겠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일체의 모든 중생이 나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내가 다 없애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건 결국은 누구 괴로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내 괴로움 없애는 거지. 자,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게 이제 서원관이야. 그러니까 결국 일행삼매를 가지고 우리가 법상을 관하면은 연기와 공을 관하게 되고, 연기와 공을 관한 상태에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대비의 마음이 일어나고, 대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큰 원력이 발생한다. 대비의 힘으로써 대원력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원력을 일으키면 이제 정진, 그걸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진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원을 일으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선, 이때 선이라는 건 자리이타행이죠. 선을 자신의 능력에 따라 버리지 않고 닦아 배우되 마음에 게으름이 없으며 오직 앉아서 지혜에 전념할 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모든 일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것인지 해서는 안 될 것인지를 관찰한다. 가거나 멈추거나 눕거나 일어서거나 마땅히 지관을 함께 수행하나니, 말하자면 비록 제법의 자성은 불생임을 생각하지만 다시 인연의 화합과 선악의 업과 과우 고락 등의 보는 상실을 되거나 파괴되지 않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지관법이 제법의 자성은 본래 불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분별된 생각을 쉬고, 그러나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또 그대로 따라서 관찰하면서 비록 인연과 선악과 업보를 생각하지만 또한 그 자성은 얻을 수 없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관이 같이 병행한다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괄호치고 지관, 지관 쓰는 것은 지를 통해서 관이 일어나고 관을 통해서 지가 일어나고, 이것이 쌍행해서 지관이 함께 수습되는 그 불교의 이제 대승 불교, 특히 이 기신론의 일행삼매의 지관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를 닦는 사람은 범부가 머물면서 집착하는 세간을 대치하고 이승의 겁약한 소견을 버릴 수 있다. 관을 닦은 사람은 이승의 대비를 일으키지 않는 옹졸하고 못난 마음의 허물을 대치하고 범부의 법부가 아니라 범부입니다. 범부의 성근을 닦지 않는 삶을 멀리 여기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지관 이무는 서로 도우면서 성취되는 것으로서 서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만약 지관을 갖추지 못하면 보리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해 간다는 것은 이렇게 지관을 통해서 세간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또 어떤 잘못된 소견도 버리고 대비를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이러한 정진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과정이 곧 지관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쪽으로 가면 다음으로 이 법을 처음 배우는 중생으로서 바른 믿음을 구하고자 하나 그 마음이 겁약한 사람은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여러 부처님을 만나 친히 받들어 공양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두려워하여 걱정스레 말하기를 신심은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욕이 퇴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열에는 수승한 방편을 지니고 있어서 신심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뜻을 오로지 하여
연불한 인연으로 원에 따라 타방의 불국토에 태어나 항상 부처님을 보게 되며 악도를 영원히 떠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불경에서 서방의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불을 전념으로 연불하는 사람은 자신이 닦은 성근을 회양하여 그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여 구하면 곧 가서 태어나게 되며 항상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끝내 퇴전함이 없다고 설하고 있는 것과 같다. 만약 저 부처님의 진여법신을 관하면서 항상 부지런히 수습하면 필경에는 왕생하여 정정추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대승불교는 난행도하고 이행도가 있어요. 난행도는 뭐냐면 아까 했던 수행들은 이제 모두 자기가 직접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자력이라고 그러죠. 자력. 스스로 힘으로 이제 깨달음을 구해가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정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뭐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 이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뒤로 물러서 버려.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렇게 물러설 때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타력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타력 신앙이 뭐냐면 연불이에요. 연불. 그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을 연불하거나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힘을 다시 얻어서 정진을 멈추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칫 이제 불교 공부를 또 이렇게 막 이제 하다 보면 그 연불 같은 타력 신앙은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또 이제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교리 좀 알고 뭐 좀 알아보면 뭐 밑도 끝도 없이 관세음보살 믿으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관세음보살 뭐 관음경 이런 거 읽어보면 보면 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저도 이제 관음경을 제가 한 2~3차례 번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형장에 끌려가서 지금 이 망나니가 지금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연불을 부르면 칼이 조망이 나버려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 갑자기 막 관세음보살 나타나서 받아줘. 그러니까 살아나.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판국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 배가 어느덧 항구에 닫아 있어. 뭐 이런 식이야. 믿음이 갑니까? 안 가죠? 근데 그 말이 믿어질 때가 있어. 그때 연불하면 되는 거야. 안 믿어질 때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믿을 때 해봐야 헛소리야. 그건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15년 됐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보살이 나한테 저를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년 전에 시세로 20억짜리라니까 지금은 한 200억이나 된가 모르겠네. 나는 싫다는데 자꾸 주겠다고 하더라고. 또 옆에 누가 또 거들어가지고 또 막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 그걸 기증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좋은 불사로 쓰면 좋을 텐데 나를 믿고 그걸 거는 건데 왜 안 하려고 하냐고. 나는 그러면 내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이제 그러면 그 준다고 해서 내가 내 소유로 할 것은 아니고 한다음부터 그 뭐 절을 맡아갖고 운영해야 될 텐데 내가 그거 하기도 귀찮고 힘도 들겠고 또 스님도 많은 뒤에 내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막 보살이 막 교수님 뭐 좀 별거시기를 다 해가지고 해서 이제 좀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절인 거예요. 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니까 나한테 이제 대리지원을 나한테 시킨 거로. 그럼 내가 이제 보니까 언제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사정을 보니까 그 먼저 있던 절의 주지가 나보고 돈 달라고 그래. 돈 주면 나가겠다고. 그래서 돈을 그때 돈으로 뭐 3억인가 얼마인가를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고 그래서 내가 1억 2,500을 주고 이제
보내기로 하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이래저래 해서 좋은 불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힘을 모아 봅시다 했더니 또 돈을 좀 모아줘. 그래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한 절반 받고 절반은 모아서 갚고 해가지고 그저로 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국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세상을 만드는 뭐 일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단체 만들어서 이제 또 이상한 뭐 사연이 있었는데 그 노보살님이 이제 그 절을 만든 장건주가 있는 거예요. 그 장건주 손녀가 나한테 이제 와가지고 준다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유언까지 다 받아가지고 불국원 앞으로 이제 다 재산 정리를 해놨어. 근데 갑자기 소송이 막 걸려가지고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막 뭐 20억대 사기범으로 해가지고 뭐 5가지 죄가 있더라고. 뭐 사기, 뭐 공문서 위조, 또 뭐더라, 뭐 횡령 뭐 해가지고 뭐 못된 죄는 다 붙여가지고 이제 나를 한 6개월 동안 나를 취조를 하는데 빨리 어디 검찰에 보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짰어 이제 경찰하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포기하도록 하려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데 나는 뭐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냐고 버티다가 6개월을 가는데 그 안에 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염불이나 하면 좋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관음경을 이제 옛날에 보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보니까 뭐 한문으로 읽으려고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내가 날마다 이 경을 한번 외우려니 해가지고 이제 내가 번역을 해서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때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출판을 했어요. 한 1000권을 1000권인가 2000권인가 찍어가지고 이제 법보시 하면서 이제부터 날마다 내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연부를 하자. 그러면 뭐 연부를 하다 보면 시간 가겠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부를 했는데 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꼭 진짜같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다그보니까.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이제 맡겨버렸어요. 그래. 이 일은 내일이 이제 이미 나를 떠나 있지 않냐. 나는 이제 가는 대로 세월은 갈 것이고 이 일은 관세음보살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자. 그 대신 그렇게 딱 믿고 나니까 아무 이제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 가지요. 가서 경찰이 뭐라 하면 내 하던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했던 대로만 이야기하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세월이 가는데 힘이 들지 않아요. 이게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런 사건에 휘말려 있는지도 몰랐어. 내 주변에 이제 학교 선생들도 뒤에 가서 그 이야기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근데 나는 그렇게 태연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에는 나를 이제 구속 기소한다고 뭐 구속하는 그 소견으로 검찰에 이제 마지막 넘기고 경찰이 아직 확인도 안 된 걸 기자들한테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문에 이제 동아일보에까지 나왔어. 동아일보 저쪽 어디 뭐 조그만 한 난에 전남대학교 철학과의 엘모 교수가 20억대 사기 그래갖고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광주시 이제 이 신도회에서 발칵 뒤집어졌지. 아니 이 교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이런 일이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경찰서에 있냐고 쫓아다녀. 그런데 아직은 기소 의견만 올라갔지 아직 구속이 안 된 상태. 근데 그때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이제 드냐 하면 내가 교도소 갈 건이 하나 있는가 보다. 가게 된다면 뭔가 내가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가겠지. 그래 가서도 내가 할 일이 없겠냐. 나는 거기 가서도 내 할 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어디를 간분해 사람 사는 데고 그거 뭐 딴 데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학교가 있든 교도소에가 있든 사람 있는 데 있으면 나는 또 그쪽에서 거기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가니까 이제 검찰이 보고 이것 가지고는
기소할 만한 건이 안 되니까 수사를 더 보강하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뭐 그러면 이걸로 기소 중지하고 끝났어요. 사건은 거기서 끝날 일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그 6개월 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괘씸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제 무고로 저쪽을 해야 된다고 막 같이 맞불을 놓고 막 뭐 진검 싸움을 해야 된다. 내가 배운 불교는 싸우지 말라는 건데 적어도 뭐 내가 싸워서 무슨 이익이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서라. 그도 내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사람인데 부처님 법대로 해야지. 내가 여기서 저 여자하고 싸우면 내가 뭐가 되겠냐. 그건 내가 차마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 모든 악소문은 진실이 아닌 것은 사흘이면 없어진다고 했다. 부처님도 다 그런 게 겪었다고 하는데 내가 뭘 여기서 더 이걸 붙잡고 있겠냐. 더 이상 이 건은 내가 이야기에 걸어놓지 말자 하고 끝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사실은 그 절을 내가 붙잡고 있었으면 내가 공부도 못하고 그 절 종노릇하느라고 죽을 뻔했어. 참 고맙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연을 끊어버린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편안하게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때 그 인연이라. 그래서 내가 그 보살이 처음에는 좀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죽고 나서 뺏어가는 법이 참 교묘하구나 내가.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겪으면서 기도나 염불이라는 것이 결코 허언이 아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힘들 때는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큰 공덕이 있습니다. 노년에 보살님들이 이제 죽어서 어디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막막하잖아요. 아미타불을 염불하세요.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극락세계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믿고 가세요. 그럼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어디를 간분에 내가 아미타불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간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대승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의 문이 많은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마지막에 이제 지금까지 막 고담 준론을 이야기해 놓고 나서 뒤에 가서 느닷없이 나무 아미타불 하라 하니까 좀 이상할지 모르는데 이제 해보면 아미타불이 또 관세음 보살이 얼마나 영험이 있는가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제 정말입니다. 내가 겪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도 좀 힘들고 뭐 일이 안 되겠다 싶으면 나가 앉아서 관세음 보살 딱 그러면 돼요. 됐다. 나는 이제 딱 잊어버려. 관세음 보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힘들 때 정말 관세음 보살을 염불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난관에서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실 염불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순간 진심으로 염불하면 염불하는 그 마음이 아미타불인 거예요. 여러분이 관세음 보살을 염불하면 그 마음이 관세음 보살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관무량수경에 나와요. 관무량수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미타불을 항상 염불하되 아미타불이 생각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이게 이제 시심시불이라고 나오는 거. 우리가 보통 시심시불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마음이 부처다. 근데 앞에 대목은 싹 빼고 뒤에 있던 것만 이야기하니까 응? 뭐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 그것도 그 마음도 부처님이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이 관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그 염불하는 그 마음이 곧 아미타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불하는 순간 염불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부처님이 되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엄염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도 절망망 염도 염공무념처 용문상방 자금광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냐?
아미타불을 간절히 찾아요. 어디가 있는가? 아미타불을 좀 보고 싶어서. 아미타불을 찾는 그 마음. 저 착덕심도 절망. 이것이 이제 생각이 심두라는 것은 마음 머리예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맨 먼저 생각나는 거 아미타불 생각밖에 안 나.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아미타불만 앞에 계속 아미타불 생각만이 앞에 나서요. 이렇게 해서 착덕심도 절망만 그러니까 염도 염궁 무념처. 그래 생각이 이제 사무쳐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오직 아미타불 생각만 있지. 딴 생각은 돈절돼 버려. 이렇게 되면 육문상방 자아금광이다. 육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아미타불의 광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부처되는 길이에요. 이걸 보고 여음불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음불선이라는 것은 아미타불이 어떤 분이죠? 무량수불이죠? 무량수불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생사가 없는 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다 본래 생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량수불인 거야. 근데 내가 부처님인데 내가 무량수불이면서 모르고 앉아있다가 찾고 보니까 지하한테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염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염불이 타력이라고 해서 우습게 본다거나 염불은 타력이니까 자력 신앙이 훌륭하다거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력과 타력이 본래 둘이 아니니까. 맞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 형질을 지금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짐 염주 법계관 허공위성 무불관. 내가 염주를 들고 이 법계를 관찰하니까 허공위성 무불관이다. 허공이 이제 연기관인 거예요. 이게 다 연불에서 나온 거예요. 연불 장엄연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아짐 염주 법계관 허공위성 무불관. 내가 염주를 들고 법계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허공이 녹근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묻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허공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한 줄로. 여러분들은 입에서 항문까지가 다 허공으로 깨어 있죠. 그러니까 허공에 깨어 있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법계 일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불을 통해서도 법계 일상이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짐 염주 법계관 허공위성 무불관 평등사나 무화처. 이게 평등한 비로자나 법신. 아까 평등하다고 그랬죠? 법계 일상이고 중생과 열애의 법신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보고 이제 평등한 비로자나예요. 평등사나 무화처. 그러니 평등한 비로자나가 어디라고 없겠냐? 나 속에 없겠냐? 네 속에 없겠냐? 우리는 온통 다 비로자나 불로 한 몸이 되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사나 무화처 관구서방 아미타 이렇게 아미타불을 관찰하면서 서방정토를 우리가 구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극락정토 구해간다는 것이 결국은 법계 일상을 통해서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공부하다가 불교에 그동안 우리가 나온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깊이 들여다보면 다 이 법계 일상에 통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공부하다가 이 교수 법문 들어보니까 교육 강의 들어보니까 일행삼매를 해야지 연불 같은 걸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연불도 일행삼매로 하면 이게 다 이제 진연불이 되고 이런 거 보고 이제 실상연불이다. 이제 청화 스님께서 항상 이제 강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간절한 신심을 가지고 힘들 때 정말 간절하게 연불하면 쉽게 거기에 가더라. 그래서 청화 스님께서는 연불선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이왕 오늘은 그냥 남은 시간 한 장 남았으니까 끝내버리고 좀 일찍 끝내고 오늘은 또 마지막 서로 좀 간단히 여기서 좀 이야기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익을 밝혀 수행을 권유한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보통 모든 불경은 처음에 이제 서분이라고 해서 처음 이제 출발할 때 서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종분이라고 해서 이제 가운데 본론 부분이 있어. 근데 특히 이제 이것은 논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서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귀경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게 앞에까지 끝난 거예요. 뒤에 가면은 유통분이다 그래서 이 경을 공부하면은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 그러니 널리 세상에 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담은 내용들이 유통분인데 그 유통분에 해당하는 것이 권수이익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읽어보면 금방 다 이해할 수 있고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63쪽입니다. 다음으로 권수이익분을 이야기하겠다. 이와 같은 대승의 여러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창고를 나는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열애의 깊고 깊은 경계에 바른 믿음을 내어 비방을 멀리 여의고 대승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신론을 수지하여 사량하고 수습하면 구경의 무상어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 겁을 내거나 나약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진 이 사람은 불종자를 잇도록 결정되어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신론은 바로 이 기신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수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종자가 된 거예요. 불종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자. 이게 부처님 자식들이에요. 부처님 종자는 부처가 될 씨앗이란 말이고 부처님 자식은 결국은 부처님의 법을 상속받을 부처님의 다음 부처님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부처님 아들이고 부처님 종자다. 근데 누구나 다 그게 아니고 이런 기신론을 잘 받아 지녀서 우리가 실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신론 공부하는 것이 곧 뭡니까? 불법을 이어가고 불종자를 이어가는 매우 굉장히 그 위대한 작업인 것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을 행하게 한다 할지라도 밥 한 번 먹는 동안에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한 사람만 못하나니 이 사람의 공덕은 전 사람의 공덕보다 비유할 수도 없을 만큼 많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공덕을 지은 거예요. 1년 동안 하셨잖아.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 내가 기신론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무량한 공덕장이다. 내가 공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그 공덕 혼자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 공덕을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나는 내 삶이 이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 지녔으니 이걸 가지고 일체 중생과 함께 자리이타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기신론을 수지하고서 관찰 수행하기를 하루 밤낮만 하여도 갖게 되는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말할 수가 없다. 가령 시방의 일체 재불이 각기 무량무변 아승기급 동안 그 공덕을 찬탄한다 할지라도 다 이야기할 수가 없나니 진여법성의 공덕이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행 공덕 또한 끝이 없는 것이다. 이 기신론을 해방하고 불신하는 중생은 죄보를 얻어 무량겁을 지내면서 큰 고뇌를 받는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우러러 믿기만 해야 할 뿐 비방하여 스스로 깊은 해를 입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며 일체의 삼보종자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체의 열애는 모두가 이 법에 의지하여 열반을 얻기 때문이며 일체의 보살은 이 법으로 인해 수행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라. 과거의 보살도 이 법을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루었고 현재의 보살도 이 법에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루며 미래의 보살도 이 법에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수학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총결회양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마치면서 회양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마치고 부처님한테 발언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합장을 하고 총결회양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부처님의 깊고도 광대한 뜻을 제가 이제 분에 따라 간략하게 설하였나니 이 공덕을 여법성에 남김없이 회양하여 일체의 중생계를 널리 행복하게 하리. 잘 다짐하셨죠? 이제 우리의 삶이 항상 일체의 중생계가 널리 행복해지도록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제 여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신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그 공덕 혼자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 공덕을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나는 내 삶이 이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 지녔으니 이걸 가지고 일체 중생과 함께 자리이타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기신론을 수지하고서 관찰 수행하기를 하루 밤낮만 하여도 갖게 되는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말할 수가 없다. 가령 시방의 일체 재불이 각기 무량무변 아승기급 동안 그 공덕을 찬탄한다 할지라도 다 이야기할 수가 없나니 진여법성의 공덕이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행 공덕 또한 끝이 없는 것이다. 이 기신론을 회방하고 불신하는 중생은 죄보를 얻어 무량겁을 지내면서 큰 고뇌를 받는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우러러 믿기만 해야 할 뿐 비방하여 스스로 깊은 해를 입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며 일체의 삼보종자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체의 열애는 모두가 이 법에 의지하여 열반을 얻기 때문이며 일체의 보살은 이 법으로 인해 수행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라. 과거의 보살도 이 법을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루었고 현재의 보살도 이 법에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루며 미래의 보살도 이 법에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수학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총결회양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마치면서 회양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마치고 부처님한테 발언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합장을 하고 총결회양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부처님의 깊고도 광대한 뜻을 제가 이제 분에 따라 간략하게 설하였나니 이 공덕을 여법성에 남김없이 회양하여 일체의 중생계를 널리 행복하게 하리. 잘 다짐하셨죠? 이제 우리의 삶이 항상 일체의 중생계가 널리 행복해지도록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제 여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신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